청소년들에게는 학업에 관한 문제,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로 진학하고 문제, 취직하고 좋은 직장, 게다가 결혼,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현실적인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컨대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어떻게 시도해 가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복음의 진리, 가치는 무엇일까요? 최근에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1,470명 정도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주일학교에 만족합니까? 만족한다 그럴 때가 몇 퍼센트가 나올까요? 예. 그래도 한 40%는 만족. 예, 보통이다까지 포함하면 90% 가까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어우, 분반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짧다, 길다, 적당하다. 어떨까요? 좀 짧다 그랬겠네요. 적당하다가 적당하다. 네, 80% 가만히 있어야 될 됩니다.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는 공반 공부 너무 길어요, 선생님 싫어요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은 교회 선생님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보면 제가 좀 자라온 환경이 좀 약간 이중적인 생활을 했는데 저희 집이 좀 그 장사를 하는 시장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술집이 많았고 소위 말하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제 친구였어요. 그냥 그 친구들은 맨날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곁길로 안 가고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을까 봤을 때 교회 선생님이 정말 저를 이뻐해 줬거든요. 야,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로 제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제 인생의 길을 돌이켰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표면적으로는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결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걸까요?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예배?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역시 특활이었어요. 예, 특별활동. 근데 그러면 앞으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냐? 이 질문에. 성경 공부도 하고 싶다가 1위였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성경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재밌게 할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방법론을 많이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뭐 특별 활동을 좀 하고 영화를 보여주고 뭐 연극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데 정작 아이들은 성경을 좀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의 설문조사 결과예요. 성경이 가르친 혼신앙적인 그런 근거와 현실적인 요구들, 필요들 이 균형을 잡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일전에 헨리 나우엔이 오늘 목회의 위기는 딴 데 있지 않고 강요된 목회를 목회자들이 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인 근거와 기초를 무시하고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들이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목회도 쉽게 지치고 위기가 온다.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그 참 우리들이 잘 예,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면 만약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네. 결국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이걸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의 교육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신앙이 뭐냐? 예.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데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는 못 얻는 거를 교회에서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다만 영적 필요를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한테 채워줄 것이냐. 독립예배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저도 청년사역을 오랫동안 했고 청년들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미 목회를 한 몇 년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설교도 저도 했죠. 근데 제 기대만큼 안 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저는 청년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이들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불러 모아놓고 전체 토론을 했어요. 담임 목사와의 대화. 그래가지고 뭐가 문제냐, 교회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니들은 뭐 왜 내가 생각할 때 이런데 왜 이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얘기하니까
벽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도 늙었구나. 여기서 얘기를 더 하면 제가 꼰대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서러움에 북떠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거기서. 야, 어떻게 니들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그러니까 애들도 막 울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몰라주세요. 우리는 이게 원하는 게 아닌데 나는 준다고 이걸 줬는데 얘들은 이게 아니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애들을 시집 보내야겠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딱 느낀 거죠. 그래서 아, 이 친구들에게 가장 적합한 알맞는 교육자를 세워서 그 아이들의 정말 니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예배나 교육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저는 그때 저도 이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2부 예배가 장년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팀과 모든 밴드 멤버들이 청소년들입니다. 목사님 교회 굉장히 개방적이시고 오히려 파격적이고 네. 가장 앞서가는 오히려 처음에 저도 들었을 때는 옛날식으로 너무 이렇게 퇴행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그렇죠. 적극적이신 청소년이 중심이 분인 것 되는 같아요. 예배가 되는 거죠. 저도 장로교시죠? 네. 같은 교단에 같은 교단이세요? 네네네.